아버지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아버지를 폭행한 2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죠. 올해 있었던 일이죠.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지무 부장판사는 이 죄명이 이렇게 특수 존속 폭행 및 존속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 아들이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게 아니고 폭행했기 때문에 8개월 전, 이 8개월도 약한데 제가 볼 땐 이 A씨는 지난 1월 9일과 13일 이틀에 걸쳐서 광주 자택과 인근 노상에서 50대 부친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이 A씨는 식사를 챙기라는 조언, 아버지가 나갈 때 식사 잘 챙겨 먹어라, 그리고 일할 때 안전장구 착용을 해라,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말 아닙니까? 아버지가 자식인데. 근데 이 부친의 말이 듣기 싫었던 모양이죠. 삶이 고달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만을 품고 청소 도구를 휘두르거나 아버지의 신체를 잡고 꺾는 등, 꺾었다 하면 뭐 다리를 꺾든지 팔을 꺾든지 목을 꺾든지 꺾었겠죠. 꺾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며칠 뒤에 아버지가 너는 폐륜하다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또다시 격분하고 이제는 주먹으로 아버지를 마구 때리거나 팔을 꺾고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잡혀가고 아들의 기소 이후 다시 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것이겠죠. 근데 재판장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재판장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렇게 또 말했답니다. 죄질이 불량하다. 죄질이 불량함을 비추어 볼 때 실형을 통한 사회 경리와 자선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시대 속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는 어버이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어버이주의를 맞아 휴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금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이제부터라도 좀 늦었지만 나이가 부모님들 나이가 60 넘으시고 그때부터 후회한다? 그러면 내가 볼 땐 벌써 늦었어요. 그래봤자 몇 년을 효도하시려고 그러죠. 이제부터라도 효도하십시오. 근데 어머니는 90세야. 몇 년 하려고? 그러니까 말을 똑바로 잘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효도한다? 에이, 늦었어. 늦었어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죠? 늦었어도 지금이라도 해야지. 우리 부모님을 잘 이렇게 효도하고 잘 모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룻은 우리 시대에 정말 이런 우리 각박한 시대에 그리고 부모를 나몰라라는 이 시대에 대단한 귀감이 되는 그러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룻이 처한 그 처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룻이 어느 정도 대단한 인물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룻기서를 보시면은 룻이 모압 여인 아닙니까? 룻하고 그의 그 동서 오르바는 이 모압 여인인데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또 이 두 여인이 며느리들이 다 이제 그야말로 남편들이 다 이제 먼저 하늘을 이제 소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남겨진 상황.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당시에 여성들이 혼자 남았다라는 것은 그건 굶어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5명, 6명의 남편이 있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여자가 음탕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먹고 살기 위해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한테 다 가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둘만 남았으니 이제는 남는 것은 이제 굶어 죽는 것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죠.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내가 지금 남자를 만나가지고서 내가 아이를 낳을 그 아이가 쭉쭉쭉 커가지고서 쑥쑥 커가지고서 너희들의 남편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럴 수도 없다. 그러니까 도야 고향으로 돌아가라.
맨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그렇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붙잡고 막 울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한 번 나오미가 돌아가라. 그랬더니 그 동서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 돌아갔다는 것이 그렇게 뭐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이 당시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룻이 한 말이에요. 이 멋진 말을 합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한번 스크린을 한번 보십시오. 눈부릅뜨고 한번 보십시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자기 삶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분명히 룻도 자기 친정으로 어쨌든지 간에 친정으로 가도 아무리 시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친정인데 딸이 왔는데 그래도 뭐 바깥에서 있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아무리 출가 외일이라 할지라도. 근데 이 자기 삶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보다는 편한 길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지금보다는 편한 길로 갈 수 있는 길인데 그 길을 지금 포기한 거예요. 접은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나까지 가면 어머니가 어떻게 되시느냐는 거예요. 나까지 가면 어머니가 어떻게 되시느냐? 나까지 가면은 우리 어머니 혼자 어떻게 되시느냐라는 걸 생각할 때 도저히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뾰족한 묘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으로 간다? 어머니의 고향으로 간다? 가서는 뭐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이 룻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길을 버리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그 직고를 면만하는 그런 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그래서 나중에 보아스의 밭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죽전에 정상적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따는 게 아니고 거기서 다 한 다음에 이삭 밭에 떨어진 거 그거를 간신히 주워가지고서 그걸 씻어가지고서 어머니를 봉양하지 않습니까? 지금 룻은 자신의 가고자 하는 자신의 편한 길을 놔두고 자신의 편한 길을 접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면서 어머니를 책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룻의 말, 방금 전에 16절 17절 이 말은 끝까지 한마디로 어머니를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얘기예요. 책임지겠다. 어머니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어머니가 부유하다고 해도 가난하다 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섬기고 모시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한다 해도 말이에요. 희생한다 해도. 그러니까 모든 며느리들은 귀 쫑긋 세우고 눈 부릅뜨고 똑바로 들어야 돼요. 정말. 룻이 이렇단 말이에요. 자기 삶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룻은 뭐 그 시대에 그럼 그 시대 뭐 성경 뭐 다 무시할래요 그러면? 이 룻 같은 사람 있어요. 이 시대에도. 1995년도 한국 슈퍼 엘리트 모델 선발대회에 참가해서 그야말로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인물이 있죠. 한고은 씨. 이 한고은 씨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고은 씨는 왕성한 활동을 그 이후에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40세가 된 나이에 결혼을 했죠. 결혼한 후에도 왕성하게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왕성하게 활동했는데 2020년 돌연 방송에서 그 자취를 감췄어요. 한참 잘 나가던 사람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 알고 보니까 암투병 중인 시아버지의 간호를 위해서 모든 활동을 접고 곁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시아버지란 존재 어렵다고 느껴지는 대상 아닙니까? 저도 제 큰애도 저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시아버지란 존재가 자체가 이름 자체가 또 존재 자체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한고은에게는 좀 달랐다는 거예요. 달랐답니다. 그에게 시아버지는
아버지라는 존재를 되찾아준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어느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자랐습니다. 살가운 성격이 아니어서 처음에는 시아버지란 존재가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참 자상하게 잘해주셨어요. 예쁨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아버지를 통해 아버지의 정을 느꼈다고 한고은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남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 싫다며 간병인을 꺼렸다는 거예요. 간병인을 꺼렸던 시아버지. 그래서 시어머니가 홀로 간호를 감당해야 했지만은 이제는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이 시아버지에게. 결국은 대소변을 스스로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자 한고은은 남편에게 퇴사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좋은 직장이었거든요. 대그룹이었거든요. 이에 대해 한고은은 제가 신랑한테 당신이 일을 그만두고 아버지 곁을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안 그러면 우리 평생 후회로 남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남편은 퇴사를 과감하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한고은과 남편 신영수 씨는 둘 다 일을 그만두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반년이 걸렸는데 간병에 매달렸다는 겁니다. 의식이 없는 시아버지의 대소변을 받고 마사지를 해드리며 정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한고은 씨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니까 시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마사지를 해드리는 이 한고은 씨의 모습이 그냥 박혔나 보죠. 신기하게도 의식이 희미하던 이 시아버지는 한고은 씨가 곁에 오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며느리가 곁에 오기만 하면은 기분이 좋다는 듯 잠깐 미소를 지으며 반응까지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6개월 뒤 결국 눈을 감은 이 시아버지. 이에 대해서 남편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없었다면 아버지가 이렇게 편하게 지내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지내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아내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한때 누구보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불빛을 뒤로하고 시아버지를 위해서 과감하게 경력단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는 여러분 단순한 간호를 넘어선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아버지께 대한 극심한 효심, 오늘 살아가는 많은 자녀들에게 정말로 깊은 울림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효에 대해서 더 이상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효를 행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십계명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 1계부터 4계명까지는 수직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십계명의 5에서 10계명까지는 수평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계명 248개와 부정적인 계명 365개, 총 613개의 계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613개의 계명 가운데 제일 위에 있는 게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인데 부모 공경은 이 첫째 계명과 동등하게 중요한 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대리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대리자로 삼으셨다. 우리의 육체를 조성하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잘났든 못났든지 간에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든지 불완전하든지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든지 못해주시든지 한 가지 사실, 한 가지 나를 낳아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공경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부모이기에 그 자체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 모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효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효의 실천.
우리 주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라, 그 효의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추려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어떻게 공경하느냐? 부모님께 순종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시면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으니라. 여기서 말씀드리는 순종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은 제가 매년 어버이 주일 때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순종이 뭐냐? 아래에서 잘 듣는 거. 아래에서 잘 듣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듣는 게 순종이에요. 이거는 부모님의 위치를 인정하고 그 아래에서 말씀을 잘 듣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위치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위치를. 아래에서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자기 주장이 있어도 부모의 뜻을 따른다는 겁니다. 내가 아래에서 부모님이 말하시는 것을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장이 있어도 부모님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부모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자세.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래에서 잘 듣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부모 공경의 방법입니다. 근데 얼마나 부모님 말씀을 아래에서 잘 듣기는커녕 지 주장 지 잘났다고 막 떠들어대고 그러잖아요. 지 잘났다고 막 떠들어대는 이 사람들. 이 성경적이잖아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내 뜻과 저 안 맞아도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잘 들으라. 그리고 부모님께 효를 다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이게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물론 부모님들이 주 안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훈계함으로 자녀를 잘 양육시킬 의무가 먼저 있습니다. 분명히 부모가 먼저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야 돼요. 부모가 먼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 본을 보일 때 자녀들이 생명 걸고 주를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복된 자녀로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따라서 살고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요, 잘하며 사는 모습, 여러분 부모님이 보시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부모는 그야말로 교회 목사고, 부모는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자식들은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제대로 신앙생활 시킨 거 맞아요? 제대로 신앙생활의 본을 보인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 자식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 하나님이 손 놓으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똑바로 알아야 돼. 주일날 자식들 딴 데 보내고 주일날 자식들 교회만 안 나오고, 이거 회개의 문제예요. 부모들이 회개할 문제예요. 자녀들도 회개해야 되지만 부모도 회개할 문제예요. 신앙교육을 어떻게 가르치는, 개떡같이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교회를 무시하는 거고, 이거는 신앙생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똑바로 해야 돼. 이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문제야. 그런 부모가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오늘 목사님 모시고 사람들 보니까 회개 못할 거면 집에 가서 회개해요. 회개하고 넘어가야 돼. 이건 잘못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의 문제지.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뿐만 아니고 온갖 나쁜 짓만 골라하는 그런 자녀들. 교회 중직자의 자녀들이 나가가지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교회 중직자 자녀들이. 아이고.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고 받들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효도예요. 먼저는 부모님이 잘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세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 실천 상황이냐면은 부모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이 효가 뭐냐? 외롭지 않게 하는 거. 제가 어머니를 보면서 만들어낸 효의 기준이에요. 근데 성경에 있더라고, 이게 보니까.
제가 제 어머니가 옆에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고서 효가 뭔가 생각해보다가 만들어낸 말이 이거예요. 외롭게 만들지 않는 것. 외롭게 만들면 그건 불효예요. 근데 지금 외롭게 만들고 있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몰라요. 외롭게 만들면 천하의 불효자식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에 있어요. 잠언서 17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부모님을 모시고 화목하게 사는 모습이 여러분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그것이 연상되더라고요. 부모님을 모시고 웃음이 가득한 집안, 함께 이야기하면서 즐거워하는 가정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정의 부모님은요 외로울 틈이 없어요. 외롭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의사가 여러분 확고하다면 몰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버이 주일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은 부모님 의사가 확실하면 몰라도 가능하면 모시고 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부도 내가 말했잖아요. 계속 꼬시고 있다고. 근데 지금 말고 지금은 내가 멀쩡하잖아요. 아직은 그래도 얘들 뭐 아빠라는 존재인 이동현 목사 그래 아직은 멀쩡해요. 괜찮아요. 나중에 저는 다 설계가 돼 있어요. 설계가. 나중에 복음 전하러 선교지 다니면서 한국 나와서는 우리 큰애랑 같이 살 거예요. 뭐 쟤들이 나 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설마 그러겠어 목사들이? 아니지. 왜 큰애랑 살아야 집안 질서가 잡히는 거야. 질서가. 여러분 가정도 꼭 기억하세요. 큰 사람이랑 살아야 동생들이 큰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안 돼. 집안에 질서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우리 둘째하고 딸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나는 우리 큰애랑 살 거야. 나중에 나이 먹어서. 근데 뭐 염려하지 말라고 미리 그 부담 가질까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1년에 반전은 외국에 나가 있을 거니까. 일본에 선교지로 가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저 모시기 싫어가지고 모시고 살면은 자유가 제한될까봐 아이고 이런 저런 핑계 거짓말 모시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무슨 명절날만 어버이날만 아니 이런 날이라도 찾아와면 다행이지. 이런 날조차도 그냥 건너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만 와서 그냥 잠깐 있다가 아이고 그러면서 자기 할 일 다 했다. 잠언 19장 26절에 보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리는 자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구박하는 자들이에요. 구박하다 못해서 부모님을 쫓아냅니다. 부모님을 버리는 것이죠. 병든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을 버리는 자녀들, 부모님을 외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너무 외롭게 만들어요. 부모님을 외롭게 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줄 것을 그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부모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것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더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더 받을 수 있는데 그 정도 받는 거예요. 그조차도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불효는 죄입니다. 뭐 불효자 중에 불효자인 제가 이렇게 하니까 저는 목사로서 가르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불효는 죄예요. 회개하셔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입니다. 이거 부모 공경은 다른 거 뭐 얘 들을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이에요. 효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효의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효의 결과를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 6장 3절에는 이로써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은 달로는 단순한 윤리 규범이 아닙니다. 제5 계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준엄하신 명령입니다. 내 생명의 길이라 잘 되리라. 효도에 대한 보상과 상급의 약속이에요. 장수하리라 이 말은 무의미하게 생명의 연장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100세 살고 120세 살고 그런 연장이 아니에요. 건강과 가치를 겸한 삶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는 일이 잘 되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얘기.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효를 실천하시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낳고 길러준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가당착입니다. 룻,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편한 길 포기하고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자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 룻이기 때문에 보아스를 만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왕의 후손이 되고 다윗왕의 후손이 되고 또한 쭉 내려가서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효도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에요. 100만 원 수입으로 효도하지 못하면 1억을 벌어도 효도 못해요. 100만 원 수입해서 부모님께 용돈 드리지 못하면 1억을 벌어도 용돈 안 드려요. 못 드리는 게 아니고 안 드려요. 바빠서 홀로 계시는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한다? 거짓말하지 마요. 제발. 거짓말하고 앉았네. 마음이 없는 거지. 그건 불효예요. 불효. 죄. 회개할 문제입니다. 부모님께 효를 당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살아생전 부모님이 80 넘으시면 이미 늦었어. 그래도 부모님이 70 넘고 80 넘으면 늦었어. 제가 볼 때는 70세가 제가 적었잖아요. 70세 넘어서서 지금부터 효도한다? 늦었어. 왜냐하면 70 넘어서부터는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니까 늦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해야지 뭐. 이순신 장군의 효 유명하지 않습니까? 간신배의 선동으로 파직된 이순신이 가까스로 죽음을 면하고 백이 종군에 나선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는 고향 여수를 떠나서 고향 아산으로 80대 노인이 배를 타고 아들을 만나러 옵니다. 오다가 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시신이 도착한 거죠. 이미 차가워진 어머니의 시신을 부여잡고 이순신 장군이 통곡하면서 노래한 상호곡 유명하지 않습니까? 나라에 충성을 다했건만 죄인이 되어버렸고 부모의 효도를 하려고 하니 이미 돌아가셨네. 어찌하랴 어서 빨리 죽는 것만 같지 못하구나. 지나고 후회하지 말고 제발 지나고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그래도 지금도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효를 다하십시오. 돌아가신 후에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가슴 찢으며 통곡하지 말고 돌아가신 후에 무덤만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놓지 말고 무덤은 휘황찬란하게 안 만들어도 돼요. 무덤은 우리 김 교수님 그 납골 사랑에게 납골 땅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이제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 제가 얼마나 부럽던지 이거 우리 교회도 꼭 한번 이거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제가 꼭 교회 산을 사는 걸 소원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 허락하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은혜 부활의 동생 찬양이 흘러나오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 안사람한테 와서 그 얘기하고서 둘이서 아이고야 그래 둘이 한숨을 아이고야. 김 교수님 그 유골이 아래 이 아래 2층 탁 하면 뭐 장로, 권사, 목사 다 이거야 다. 집사 뭐다. 예. 아래에서 두 번째. 고기를 딱 정했어요. 딱 정했는데 그 2층인데 2층 요걸 들어가는데 바로 위에 거기에 누구 이름이 딱 적혀 있냐면은 황정옥 그래. 저희 어머니 교회에서 쓰는 이름이 황정옥이에요. 그것도 위에 권사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면서 순간 머리가 핑 돌면서 이거 내가 지금 꿈꾸는 우리 어머니 벌써 돌아가셨는데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건가? 지금 이름이 황정옥 권사. 무슨 황용선으로 돼 있으면 더 놀랐을 거야. 그걸 보고서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야. 철렁. 사명을 감당하면은 아직까지 사명이 계시기에 지금 이 땅에 계시지만 사명을 감당하시면 그렇구나. 무덤을 화려하게 꾸밀 필요 없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후손들이라고 무덤 화려하게 꾸미고 에이 그러지 마요. 저 산에 가면 뭐 무덤 화려하게 꾸며놓는다고 뭐 장승들 세워놓고 그 미신 조각들 우상단지들이지. 그러지 마요. 살아 계실 때 지금도 내가 볼 때 늦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어르신들 보니까 다 80 넘으시고 그래서 자식들은 지금도 늦었어. 보면 80 넘으시면 늦었어. 늦었어도 어떻게 해? 지금부터라도 좀 해요. 지금부터라도 뭘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것처럼 놀지 말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쁘지도 않고 부모님께 잘 하십시오. 저도 목사로서 말은 하지만 자식으로서 저도 늦었죠. 저도 제 어머니께 효를 다한다는 건 저도 늦었어요.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이건 자식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늦기 전에 이 늦기 전에는 돌아가신 다음에 괜히 폼 잡지 말고 우는 척하지 말고 이 땅에서 못하면은요 불효자는요 돌아가신 다음에 우는 척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누가 우느냐? 효자가 우는 거예요. 효자가. 그런데도 남들이 보니까 뭐 울기는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 그냥 억지로 눈물 짜내는 거예요. 보면 알아요. 저는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장례식장 다니다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우는 거 아이고 저 가짜 알아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살아계실 때 부모님 잘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